우리가 오늘부터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창세기 말씀을 통해 이제 살펴보고자 합니다. 아브라함 이야기는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인 창세기 11장 27절부터 시작해서 끝나는 분량이 25장 11절까지입니다. 창세기가 모두 50장인데 아브라함 한 개인의 이야기가 거의 14장이나 할애된다는 것은 이제 매우 긴 분량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25장까지 끝까지 연속으로 볼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최대한 한번 우리 아브라함의 삶을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쓰시는 인물로 만들어가는지를 보고자 합니다. 이렇게 긴 분량의 아브라함 이야기, 한 13장이나 4장이나 되는 이 긴 분량의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읽을 때에 우리가 더 재미있게, 그리고 무엇보다 더 그 아브라함 이야기가 주는 의미를 잘 발견하려면 영화를 재미있게 보는 방식과 유사한 면이 있습니다. 영화를 볼 때에 제일 앞부분의 이야기는 어떤 면에서 제일 안 중요할 것 같은데 영화의 앞부분 이야기는 왜 중요할까요? 영화 제일 앞부분에 이 사람도 나오고 저 사람도 나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작은 일도 일어나고 처음에는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지 않는데 그렇게 사람들이 등장하고 작은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아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영화를 볼 때 대부분 앞장면에는 등장인물들이 등장하지요. 그리고 등장인물들이 서로 무슨 관계에 있는지, 그리고 영화를 보다 보면 이 중에 누구는 주연이 되고 누구는 조연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읽은 창세기 11장의 요 후반부, 이 창세기 11장 후반부가 바로 그러한 역할들을 해줍니다. 사람 이름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뭐 데라, 또 아브라함 외에도 나홀, 롯, 뭐 사라, 여러 인물들이 나오는데 이 인물들이 다 뒤에 주인공으로 나오든지 조연으로 나오든지 다 쓸모가 있어서 나온 인물들입니다. 이를테면은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뭐 이런 말이 나오는데 여기 나홀은 별 중요한 인물이 아닌 것 같은데 뒤에 나와요. 한참 뒤에 나옵니다. 우리 영화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앞장면에 누가 나왔어요. 근데 끝까지 안 나와요. 근데 나중에 나와요. 왜 나오는지가 나중에 밝혀지지요. 이 나홀이 언제 왜 나올까요? 아주 끝부분에 나와요. 아브라함이 이삭의 아내를 그 며느리 구할 때 리브가를 얻게 되어지잖아요. 그때 종을 보내잖아요. 나홀의 집에 보냅니다. 그래서 나홀이 이 리브가가 손녀뻘쯤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여기 앞에 등장인물들이 나오고 그 등장인물이 또 어떤 관계인지가 나옵니다. 롯이라는 인물은 아브라함의 조카구나. 그 사라라는 여자는 아브라함의 아내구나. 이렇게 등장인물들이 등장을 하고, 또 영화를 보다 보면 앞부분에 어떤 이야기가 하나 살짝 나오는데 알고 봤더니 그 이야기가 뒤에 중요한 사건의 발단이 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영화를 볼 때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 11장도 그런 역할을 하게 되어집니다. 11장 후반부부터 무려 25장 전반부까지 이 긴 이야기가 진행될 때에 이 전체를 끌고 나가는 사건이 있는데 그런 것을 이제 모티브라고 표현하지요. 모티브가 두 가지가 나와요. 첫 번째 모티브가 땅의 이야기입니다. 11장의 내용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오죠. 데라가 어느 날 자기의 가족들을 다 데리고 갈대아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합니다. 근데 데라는 어떤 인종이냐면 갈대아 땅에 살았던 갈대아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무슨 일인지 갈대아 사람인 데라가 그들의 갈대아 땅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으로 가지 않고 본래 갈대아 우르에 살았다가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서 근데 어디로 간다고요?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오늘 본문의 31절이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그러니까 이 하란은 갈대아 땅이에요. 그러니까 뭐 강원도의 춘천, 강원도의 뭐 강릉 이것처럼 갈대아의 우르, 갈대아의 하란인 겁니다. 그러니까 갈대아 땅을 떠나지 못했어요. 갈대아 땅의 우르란 곳에서
하란까지만 왔습니다. 이 하란은 갈대아 땅과 가나안 땅에 거의 가까이였습니다. 가나안 땅 가까이 왔을 때 무슨 일인지 이 데라는 갈대아 땅을 떠나지 못하고 갈대아 땅 변방에 있는 하란에 머물러서 거기에 오랜 기간 머뭅니다. 어느 정도 오랜 기간이었냐면 데라 자기가 죽을 때까지. 이 가나안 땅의 모티브는 언제까지 진행되어질 거냐면 아브라함 이야기가 끝날 때까지 계속 진행되어지는 이제 모티브가 되어집니다. 이제 흉년이 들면 어떤 위기가 되죠? 가나안 땅을 떠났느냐 안 떠났느냐 그런 위기가 되어지잖아요. 이 모티브가 계속 아브라함의 이야기의 중요한 모티브가 되어집니다. 근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모티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아브라함 이야기를 살펴볼 때에 두 개의 모티브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이렇게 가로 세로로 이렇게 천을 짤 때 가로줄 세로줄이 있듯이 그렇게 엮여져 이 아브라함 이야기가 만들어지는데, 하나가 땅의 모티브이고 또 하나가 어떤 모티브이냐면 30절에 나옵니다. 30절에 어떤 이야기가 이제 소개되어지고 있나요? 영화를 볼 때 앞장면에 어떤 중요한 사건이 소개되어지잖아요. 사례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에 먼저 언급해주고 있습니다. 아들의 모티브예요. 아들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을 소개해주면서 아브라함에게는 아들이 없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말해줍니다. 이게 아브라함 이야기를 처음 들을 때 이제 처음 시작되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이제 12장부터는 본격적으로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시작되어집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창세기 11장의 후반부에서는 왜 아브라함의 가나안 이야기를 할 때에 아들이 없는 이야기를 이렇게 중요한 부분에 언급했을까요? 지금부터 수천 년 전인 거죠. 이제 아브라함이 살았던 지역은 갈대아 우르, 갈대아 하란이기 때문에 이 쿠웨이트에서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니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차로도 몇 시간이면 갈 수 있는, 수천 년 전에 이런 지역에 이렇게 이 사막이 있고 황량한 지역에 거기에 아들의 문제는 어떤 문제였을까요? 고대 시대의 남자에게 있어서 아들의 문제는 단순히 나에게 자식이 없는 아쉬움 정도의 문제가 분명히 아니겠죠. 남자에게는 반드시 아들이 있어서 대를 물려줘야 되는데, 그래서 자신의 재산과 땅을 상속시켜줘야 되는데, 그런 아들이 없다라는 사실은 신에게 저주를 받은 자다라는 그런 상징이었습니다. 단순히 아들이 없는 정도의 아쉬움이 아니고, 당시 그 종교적인 문화, 종교적인 사회 속에서 이 아들이 없으면 땅도 물려줄 수 없고 재산도 물려줄 수 없는, 그리고 내 대에서 대가 끊기는 그런 큰 불행이어서 이건 신이 저주하지 않으면 아들을 안 줄 리가 없는 것이죠. 아들을 주지 않았다라면 신에게 저주받은 자라고 하는 그런 사회적인 열등의식이 강한 그런 일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결혼해서 아이가 첫 번째 해, 두 번째 해 안 생겼을 때, 그러니까 이런 사회적인 컴플렉스를 벗어나려고 얼마나 노력을 했을까요? 대단히 노력을 많이 했을 겁니다. 몇 년을 애를 낳으려고 노력했을까요? 지금쯤이면 몇 년 됐을 것 같아요? 답변하기가 너무 어려우신가요? 40년 정도라고 아주 성경 지식이 많으신 우리 집사님께서 답변해 주셨는데, 그 11장에 족보가 나와요. 11장 10절부터 26절에 보면 아르박삿이 몇 세에 아들을 낳았고 셀라는 몇 세에 아들을 낳았고, 이런 장자를 낳은 나이가 있는데, 아르박삿은 12절 보니까 35세에, 셀라는 30세, 이런 식으로 쭉 나오는데, 맨 마지막 24절에 나홀은 29세에 장자를 얻습니다. 그러니까 대략 다 보면 제일 나이 어린 사람은 29세에 장자를 얻었고, 제일 늦게 장자를 얻은 사람은 35세에 장자를 얻었어요. 만약에 첫 번째가 딸이었으면 여기 포함 안 됐겠죠. 그러니까 이 당대에 대략 30 전후에 결혼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30 전후라면 장자를 얻은 것이죠. 아브라함도 그렇다면 대략 30세쯤 아들을 낳아야 되는데 지금 나이가 75세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으려고 노력했던 기간이 40년 정도 되었을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 40년 동안 뭘 해봤을까요? 그 당대에 아들을 낳을 수 있는 비법이라면 다 해보지 않았을까요? 우리나라의 제주도에 돌하루방 뭐 이렇게 코 긁어서 이렇게 아내에게 먹이듯 아마 살아도 별거 다 먹어봤을 것 같아요. 나무 껍질도 먹어봤을지 모르고 아브라함이 돌도 갈아와서 막 먹였을지도 모르고 아브라함이 그 40여 년의 기간 동안 아들을 낳을 수 있는 가능성은 다 해봤을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그래서 이 아들이란 문제 40년 동안 해봤지만 성공해보지 못한 이 문제 절망적인 문제였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아들 문제란 신에게 저주받은 그 사실과도 같아서 정말로 해결하고 싶은 가장 절박한 문제요. 가장 절박한 문제였지만 아무리 해봐도 해결하지 못한 절망적인 문제였습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아들 문제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실 때 바로 어떤 문제를 건드리시나요? 바로 어떤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나요?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갈대아 땅을 떠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 지금 아들이 없는 아들 문제를 겪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바로 그 아들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에게 가장 절박한 문제, 그러나 아브라함에게 절망적일 수밖에 없었던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이죠. 윤상원이라는 사람, 저에게도 하나님이 저에게 찾아오실 때에도 아브라함에게 아들과 같은 문제, 가장 절박하고 절실한 문제, 그런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도 저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저에게 가장 절박하고 절실한 문제는 대학교 1, 2학년 때 나는 누군가, 나는 왜 살아가야 되는가 라는 그런 문제였어요. 고3 때까지 목사 되겠다 해놓고 일반 대학을 간 나. 그래서 이제 처음 신입생 한영회 때 선배들이 강제로 막 술을 먹이려 하고 술을 안 먹으려고 하니까 뭐 장가를 가도 애를 못 낳아요. 애 못 낳은 사람 막 노래 부르고 놀리고. 그래서 내가 이런 데 오려고 하나님 뜻을 거역하고 일반 대 왔나? 제의식이 그냥 막 이렇게 쏟아지더라고요. 그때 저에게 가장 절박하고 절망적인 문제는 내가 왜 사나? 내가 무엇을 위해 사나? 나는 누구인가? 라는 문제였는데 그 문제가 왜 절망적인 문제였냐면 물음은 있는데 해답이 없더라고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살아가야 되나? 생각이란 생각할수록 생각나는 생각이니까 차라리 생각하지 않는 생각이 현명한 생각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나는 누구지? 나는 왜 살지? 생각해 보세요. 생각 계속 나요. 생각이란 생각할수록 생각나는 생각이니까 차라리 생각하지 않는 생각이 현명한 생각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절망이야, 절망. 답이 없어. 근데 하나님께서 저를 찾아오실 때 바로 이런 문제였어요. 이 문제가 하나님이 나를 찾으시는 문제였습니다. 만약 나에게 절박한 문제가 없었더라면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어도 나는 하나님께 아무런 관심이 없었을 겁니다. 만약 나에게 절망적인 문제가 하나도 없었더라면 하나님이 큰 소리로 나를 부르실지라도 나는 주님을 의지하고자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 절박하고도 절망적인 문제가 아브라함에게는 아들의 문제였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그런 문제가 있으시죠? 아브라함에게 아들의 문제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 저마다 각자 이러한 아브라함의 아들의 문제가 우리에게 있는데
하나님 바로 이제 그런 문제를 통해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렇게 찾아오셔서 첫 번째 맺으면 아브라함에게는 아들 문제가 있었다. 절실하고 절망적인 문제가 있었는데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찾아오셨다가 첫 번째 말씀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이 아브라함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이 명령이 아브라함에게 시험인 것이죠. 아브라함의 생애를 보면 이제 이 명령으로부터 아브라함에게 시험이 시작되어지는데, 제가 표현이 시험이 시작되었다라고 했죠. 이 시험이 언제 끝날까요? 이 시험은 언제 끝나냐면 아브라함 이야기가 끝나면 시험이 끝납니다. 아브라함 이야기가 지속되는 동안 시험도 있고 시련도 연속됩니다. 이제 아브라함에게 시험과 시련이 끝나면 아브라함 이야기도 끝납니다. 아들 문제로 시험이 시작되었다면 아들 문제가 언제까지 끌고 나가는지 보세요. 100세 가서야 아들 낳아요. 그 다음에 이삭을 어떻게 하게 해요? 마지막 시험이 번제로 드리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아들 문제로 계속 시험도 있고 시련도 있어요. 시련과 시험이 끝나면 아브라함 이야기도 끝나는 걸 볼 때에 사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시험과 시련의 연속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제 아들 문제를 통해서 이제 시험과 시련이 시작되어지는데, 이런 시험과 시련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믿음의 훈련을 받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그 믿음의 훈련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훈련을 시키셨을까? 그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사용하려면 걸림돌이 있는데 그 걸림돌을 제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되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사용하실 수가 없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 이제 시련을 주시기도 하고 시험도 주시는데, 그 명령은 이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하는 그 명령이었습니다. 떠나가라라는 것이죠. 이 명령은 떠나서 가라. 어디를 떠나 어디로 가라라고 하는 명령이냐면 갈대아 땅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라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지금 이 갈대아 땅을 떠나라는 명령이 처음이 아니에요. 우리가 알기에 하나님이 언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처음 나타난 곳이 어디였죠? 갈대아 어디였죠? 갈대아 우르에서 나타났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죠. 배웠죠. 그런데 창세기 12장은 갈대아 우르예요? 갈대아 하란이에요? 11장 끝에 보면 하란에서 머물고 있는 거잖아요. 창세기 12장 1절은 갈대아 하란을 떠나라예요. 근데 제가 주일학교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나타나셨다고 하는데, 그러면 어디일까? 그것은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 집사님 설교 내용에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순교하기 직전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라라고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라는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최소한 몇 번 나타나신 거예요? 갈대아 땅을 떠나라란 말을 최소한 2번 하셨어요. 성경의 기록만 놓고 보더라도. 창세기 11장 후반부에 아브라함이 갈대아 땅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그러니까 데라와 아버지 데라가 이끌고, 그때 이미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갈대아 땅을 떠나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제 아버지 데라와 함께 떠나가다가 하란에 머물러 버렸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또다시 나타나셔서 이 갈대아 땅을 떠나라라고 명령하신 것이죠. 이것을 볼 때 우리가 어떤 사실을 생각해 볼 수 있지요? 하나님은 어떻게 쓰든지 갈대아 사람 아브라함을 갈대아 땅에서 끌어내서 가나안 땅으로 집어 넣으려고 하고 계시고,
아브라함은 무슨 일인지 갈대아 땅을 못 떠나고 두려워하고 주저하면서 계속 머뭇거리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갈대아 사람 아브라함을 갈대아 땅에 살게 하시지 왜 가나안 땅으로 굳이 집어넣으려고 하시는 것인가? 그리고 무슨 이유 때문에 아브라함은 갈대아 땅 떠나기를 그처럼 주저하고 거렸던 것인가? 무엇을 생각하세요? 그 이유를? 우리가 중동 땅에 있으니까 좀 더 그 아브라함의 마음에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수천 년 전에 지금같이 척박하고 또 사막과 같은 이런 아브라함 시대에 그 시대는 혈연과 지연을 기반으로 한 시족 공동체 사회였습니다. 바로 이 지역이, 이 중동 지역이 혈연과 지연을 기반으로 한 시족 공동체 사회였습니다. 그때 한 개인은 씨족을 떠나서는 생명과 재산을 한 개인이 스스로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고대 근동의 또 이 중동 지역의 그때 사회 구조를 보면 이런 계층이었다라고 해요. 제일 작은 단위가 가문이었습니다. 여러 가문들이 있으면 그 가문들이 모여서 씨족이 되고 이 씨족들이 모여서 부족이 되었습니다. 블레셋, 아모리 이런 부족들 밑에 씨족들이 있고 씨족들 밑에 가문들이 있는 거예요. 이 가문들 안에 데라 가족이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 가족이 있는 것이죠. 즉 하나님이 어딜 떠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혈연과 지연을 근거로 한 씨족 공동체를 떠나선 살 수 없는데 내 본토, 예전 번역은 본토, 지금 번역은 너의 고향, 지연을 떠나라고 명령하고 있고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라라고 혈연을 떠나라라고 하나님이 명령하고 계십니다. 혈연과 지연을 근거로 한 씨족 공동체를 떠나서는 한 개인의 생존이 위태로운 상황인데 여호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제 그것을 명령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계획을 갖고 있다.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계획을 갖고 있다. 내가 너에게 계획을 갖고 있는데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 너로 땅의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할 계획을 갖고 있다. 내가 이 계획을 너를 통해서 이루려고 하니 갈대아 땅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라라고 명령한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왜 주저했을까요? 아무리 이런 하나님의 계획이 멋지고 크다고 할지라도 혈연과 지연을 떠나서는 생존할 수 없었기 때문인 것이죠. 이런 상황을 이제 히브리서가 이렇게 해석을 해요. 갈대아 땅을 떠날 때의 아브라함의 행위를 믿음장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라고 히브리서 11장 6절 이렇게 지금 이 갈대아 땅을 떠나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해석하는데 갈 바를 알지 못했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갈대아 땅을 떠날 때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를 몰랐다는 말일까요? 갈대아 땅을 떠날 때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를 알았나요? 몰랐나요? 알았죠. 어디로 가고자 했어요? 분명히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한 것이죠. 그러니까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몰랐단 말이 아니고 갈 바를 알지 몰랐다는 말은 이런 의미인 것이죠. 저에게 러시아 모스크바에 아는 사람도 아무도 없고 거기에 갔을 때 나를 도와줄 사람도 아무도 없는데 어느 날 내가 모스크바로 가게 되었습니다. 모스크바 공항에 내리게 되었어요. 어디로 가야 될까요? 내일 밥을 먹어야 되는데 어디 가서 밥벌이를 할까요? 갈 바를 모르겠죠. 지금 그 상황인 거예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으로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정말로 갈 곳이 없고 자신의 생명을 보호해 줄 곳이 없는 것인 것이죠. 드디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그런 가운데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12장 5절 말씀까지 읽었는데 창세기 12장 5절에 아주 중요한 단어 하나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이 마침내라는 말이 되게 중요한 것이죠.
마침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더라. 어떤 의미 같아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집어넣으려고 하시는데 아브라함은 안 들어가려고 버티고 있었고, 그러다가 마침내 가나안 땅 들어온 것이었어요. 이 가나안 땅은 어떤 의미이고, 그러면 갈대아 땅은 어떤 의미일까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갈대아 땅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땅이었습니다. 왜죠? 하나님 없이도 왜 살 수 있어요? 그의 혈연과 지연에 의존하여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곳이 바로 갈대아 땅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인가요? 혈연도 없고 지연도 없습니다. 도무지 하나님밖에는 의존할 수 없는, 하나님을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이 바로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지금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훈련을 시키시는 것이에요. 믿음의 훈련을 시키시기 위하여 가나안 땅과 갈대아 땅, 어디가 더 훈련의 장으로서 안성맞춤인가? 하나님 없이도 혈연과 지연으로 살아갈 수 있는 갈대아 땅이 아니라 도무지 하나님밖에는 의존할 대상이 없는 가나안 땅이 바로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훈련에 가장 좋은 상황이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훈련을 받게 되어집니다.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그리고 어떤 믿음의 훈련을 받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들 문제를 약속해 주신 것이었어요. 너를 큰 민족을 삼게 큰 민족이 되게 하시겠다. 이때 믿음이란 하나님의 약속을 현실의 가능성으로 바라볼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가능성으로 바라볼 것인가. 이게 이제 앞으로 아브라함이 훈련받게 될 믿음의 훈련이었습니다. 아들의 문제, 나에게 절박하지만 이제껏 절망적이었던 이 아들 문제, 이 아들의 문제를 하나님의 가능성으로 바라볼 것인가, 아니면 현실적 가능성으로 바라볼 것인가. 이제 아브라함을 우리가 다음 주부터 계속 보게 되어지면 이 둘 사이를 아브라함이 왔다 갔다 해요. 왔다 갔다 해서 어느 날은 아들 문제를 현실의 가능성으로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말하죠. 하나님, 이스마엘이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스마엘이면 됩니다. 예? 그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이 이제 아들 문제를 현실의 가능성으로 바라보고 절망할 때 아브라함을 데리고 이제 밤하늘을 보여줍니다. 너의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저렇게 많게 해주겠다. 그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가능성으로 아들 문제를 바라봅니다. 그게 믿음이었어요. 아브라함이 계속 현실의 가능성 그리고 하나님의 가능성 사이로 왔다 갔다 하면서 아브라함이 받는 믿음의 훈련이 이것이었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실 때에, 그러니까 누구의 계획이냐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누가 이루세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실 때에 현실적인 가능성으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내가 제한할 것인가?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이 이루시겠다고 하시는데 하나님의 가능성을 나의 한계성으로 제한시킬 것인가?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의 훈련의 갈등이었어요. 무엇이 믿음일까요?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실 때 하나님의 가능성으로 바라보는 것이 바로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신다 했을 때 현실의 가능성으로 제한시키거나 또는 내 존재, 나의 한계성으로 하나님의 무한하심을 제약하려고 하는, 아브라함이 이제 계속 그것을 겪을 거예요. 우리가 이제 창세기 보면서 계속 이거의 반복이에요, 반복. 그 과정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훈련을 받게 되어집니다. 이미 이 내용을 놓고 볼 때에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가나안 땅 들어왔다고 해서 그렇다고 아브라함 믿음이 저절로 생긴 것 같아요?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절망적 상황이 되었다고 해서 우리 인간이 순순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만 의존하지 않습니다. 가나안 땅이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혈연과 지연을
의지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밖에 의존할 하나님 외에는 의존할 대상이 없어요. 그런 상황에 들어왔다고 해서 우리가 순순히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바라보는가?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갈대아 땅 들어가면, 가나안 땅 들어가면 아들을 낳게 해주겠다고 약속했지만, 그때 75세 약속하셨어요. 몇 세가 될 때까지 하나님이 안 들어주셨나요? 100세였어요, 100세.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그 절망적인 상황이라고 해서 우리 인간이, 우리 존재가 그렇게 하나님 순순히 의지하지 않아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75세. 예? 상황은 가나안 땅이에요. 근데 자기 나이가 75세예요. 하나님만 의지할까요? 하나님의 가능성, 현실의 가능성 왔다 갔다 하는 거지요. 85세 아브라함이 누굴 낳았죠?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85세가 되어도 내 힘으로 아들 낳을 가능성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이라고 하나님 외에는 의지할 수 없는 상황에 우리를 하나님이 내모셨다 해서 우리가 순순히 그렇게 하나님 믿지 않아요. 언제까지 하나님을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믿음의 훈련을 시키시냐면 75세가 몇 세가 되어야 되죠? 100세가 돼야 되는데 75세는 아직까지 나에게 가능성이 남아있을 때예요. 그렇게 능력이 없는 걸 알면서도, 내가 해서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가난이라는 상황이라는 걸 알면서도 우리 인간이 75세 조금이라도 힘이 남아있으면 하나님 잘 의지하지 않아요. 그게 우리 인간의 본성이에요. 근데 99세는 어떤 의미인가? 99세. 하나님이 99세에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약속하시죠. 내년에 아들 낳을 거다 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뒤에서 듣고 있던 사라는 웃어요. 너무 웃기다고 웃어요. 하나님 농담하신 줄 알고 웃어요. 그리고 아브라함 믿지를 않아요. 어떻게 내가 애를 낳습니까? 라고 자기도 자기를 안 믿어요. 그게 99세예요. 100세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게 하시는데 75세란, 가나안 땅의 75세란, 우리가 가나안 땅에 있는 75세 아브라함일 때가 너무 많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이 모습이 참 많아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도 75세니까 좀 힘이 있잖아요. 좀 내 몸이 하나님 잘 의지하지 않죠. 가나안 땅의 100세, 이건 뭘까요? 가나안 땅의 100세. 내 주변의 상황을 다 봐도 하나님 외에는 의지할 수 없어요. 내 자신을 봐도 어때요? 내 자신을 봐도 내가 나를 의지할 만하지 않아요. 아브라함의 100세를 로마서 4장이 이렇게 해석합니다. 로마서 4장 18절에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라고 아브라함의 100세를 해석합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를 영어 번역을 직역하면 아브라함이 소망을 거슬러 어게인스트라 되거든요. 소망을 어게인스트 하면서 소망하였으니 라고 되어 있어요. 소망이란 단어가 똑같은 두 단어가 나왔지만 의미가 정반대예요. 먼저 나온 소망을 거슬러 란 말은 현실적 가능성을 거슬러입니다. 그리고 바라고 믿었다. 그때 바라고 믿은 두 번째 소망은 하나님의 가능성으로 바라본 겁니다.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었을 때 현실적 가능성을 거슬러 하나님의 가능성으로 바라보는 믿음이 100세 때 있었습니다. 그때 로마서 4장 19절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였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100세의 의미예요. 100세가 되었을 때 아브라함 자기 몸이 죽은 자와 같았고 자기 아내의 태가 죽은 것 같았는데 창세기에 보면 사라가 90세 때에 생리가 멈추었습니다. 이미 생리가 끊어졌어요. 그러므로 사라 몸에는 무엇이 없어요? 난자가 없는 거예요. 난자가 없는데 어떻게 아기를 낳을 수 있을까요? 그게 아브라함의 100세의 의미예요. 그리고 아브라함 자기 몸이 죽은 것 같은 정자 생산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기가 태어날 수 있을까요? 이게 100세의 의미예요.
믿음이란 무엇이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떠한 믿음의 훈련을 시키시는가? 왜 믿음의 훈련을 시키시는 것인가? 믿음이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신다라고 하셨을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가능성으로 그 일을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가능성으로 바라보면서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 믿음입니다. 이런 믿음이 왜 필요한가?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러한 믿음이 필요한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때 하나님은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일을 하실 때 반드시 사람을 통하여 일을 이루십니다. 근데 바로 그 사람은 항상 믿음의 사람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하여 일을 이루시는데 그 사람은 반드시 믿음의 사람이어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이어야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일 때에 그 사람이 일하는 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는 믿음의 사람이 일을 할 때에 그 일은 그 사람이 일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행하시는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쿠웨이트 한인 연합교회가 이 쿠웨이트 땅에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 하나님이 하고자 하실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가능성으로 바라보아서 주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